고생이 뻔히 보이는 길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나쁜 일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이자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해요. 모르는 길을 갈 때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든든한 뒷배 좀 주시고 네트워크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속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기왕이면 편안하고, 기왕이면 안전하고, 보기에도 멋진 삶, 그러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이 어디 다 그런가요? 굽어지지 않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탄대로를 언제나 여는 것은 아니고, 망망대해에서 그저 작은 나침반 하나 주셔서 손에 쥐어주고, 믿음대로,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죠.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신의 자전적인 삶을,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정답을 손에 쥔 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막 믿음이 좋은 삶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믿음을 구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것, 저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57장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어제는 3.1운동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그야말로 힘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하나 되면 재산과 신분과 학식과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이렇게 간악하고 포악한 일제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행한 믿음의 행위 아니겠어요?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민족이 해방한 것 역시 그 믿음의 행위, 그 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아시지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후에 일제치하에서 경찰로 떵떵거리며 살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가 배반했던 동료들을 만나죠. 그래서 동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배반했는가?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우리가 독립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도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여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만약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약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주겠노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쑥 밀고 올라가서 차지했으면 그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은혜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면서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면서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생명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의 다 끝냈을 때예요. 40년 첫째 달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출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아론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에돔 땅 옆길로 가면 왕의 대루라는 평탄한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가고자 했는데 에돔 왕에게 요청하자 군사들을 대동하고 데려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들어가지 않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고 설령 우리가 물을 마시면 돈도 내겠다. 그러니 우리 좀 허락해다오 말하였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그 기대가 꺾이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형제 에돔,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그들을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출발할 시기가 앞당에 와서 하는 수 없지,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늘상 걸어왔던 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출발했겠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길이 너무 거친 거예요. 여행하기 힘들었어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짧아졌다. 이게 너무 고상해요. 상했다. 짜증났다 이런 거예요. 짜증났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 끝장입니다. 뭘 해도 짜증나고 어떤 말도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아요. 현실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린 마음이 짜증이 나면.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할 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늘 마음이 늘 포기하고 싶거나 늘 짜증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몸이라는 건 잠깐 자면 회복되는 거고 내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고생하면서도 고생이라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여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주고 수고했어, 고마워 하면 금방금방 힘을 내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짜증나면 모든 게 하기 싫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할 수 있어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진짜 문제는 필연적으로 원망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을 인식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선입견, 입장에 따라서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입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망이 끼어 있으면 이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시켜요. 현실 인식이 무너지는 것이죠. 무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좀 살펴보아야 돼요. 길이 험하고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게 환경은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늘상 걸어왔던 길이나 앞으로 걸어갈 길이나 비슷해요.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색깔치부만 읽을까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다 같이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핑계할 거리를 찾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만 여러분 그것이 상황이 더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원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무탈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방식대로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적을 경험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을 터뜨려 왔습니다. 마치 원망할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민수기 11장에도 14장에도 16장에도 20장에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바로 앞장 2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원망의 진짜 문제는 현실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다시 한번 색깔치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왜곡은 더 큰 왜곡을 낳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합니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이 원망이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럴듯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이 만나가 이제 하찮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지겹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원망과 불평인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지겨운 것이라고 느껴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아지고 기도가 쓸데없이 느껴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차장이 붐벼서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그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걷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 그들에게 죽음이 왔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은 인간의 죄 혹은 다른 사람의 불순종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의 문제로 치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할 것 하나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물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불뱀을 몰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는 이들의 행동이 간절한 회개처럼 보이지 않고 왜 아주 얄팍해 보일까요? 이만하면 됐으니 얼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의 요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돌아다니는 뱀 좀 없애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몰아내시기 위해 섣불리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당장 뿅 하고 사라지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도 기도했더니 불뱀이 떠나가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얄팍한 회개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왜 우리를 여기 꺼내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면서 분노하시면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리라.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 이해하지만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는 경고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죽게 돼요. 그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생각 잘못했구나.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매우 성급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아말렉 왕에게 된통 당하고 쫓겨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었어요. 우리의 습성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바로 몰아내는 대신에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리세요. 사람들은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로 불뱀을 몰아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 고통의 원인, 멀리하고 싶은 그 죄의 문제,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문제들을 직시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나타난 거잖아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거기서 무조건 도망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물어 죽이는 그 문제를 향해 고개를 들어 그것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부끄러움 가득한 연약한 사람인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짜증나고 마음 상하고 인내심이 바닥난 그 순간에도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우뚝 서서 그것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사건을 들어 자신의 구원 역사를 빗대어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뱀 같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께서도 장대에 들려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달리셨다고 해서 슈퍼맨처럼 우리 죄가 아주 가벼운 것인 양 탁,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낭만적인 눈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떨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처방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살린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신 것만큼 여러분 이상한 처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누가 우리를 도울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여전히 불뱀은 우리 사이에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짜증이 날 법하고 기대가 꺾이니까 실망이 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길,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